우리 앞뒤 장으로 한번 누가 오셨는지 한번 좀 눈으로만, 눈이 마음의 창인데 눈으로 한번 고개로 이렇게 한번 그래도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대학 다닐 때 데모할 때만 마스크 써봤지 요즘같이 마스크를 이렇게 오래 써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앉은 자리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2부에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합니다.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피곤한 세상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 지켜주셔서 오늘도 저희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가 과연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를 올바로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며 저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충분히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참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피곤한 저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이 일을 통하여 또한 이 일로 인하여 피곤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리를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저희들이 기도하고 원하는 모든 바를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말씀을 받아 듣고 깨달아서 저희의 삶의 중심이 되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들어가며 오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 교회 특별히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저희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의 남은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어 참으로 저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희 선배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서도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적은 인원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저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라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잘못과 저희의 죄가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를 마칠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쪽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본이 상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그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스테라라 불렀더라. 아멘. 2주 정도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에 좀 쉬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계획하심이 정말 우리 삶 깊숙이 늘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완벽한 인생을 살아왔다 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그분 계시면 제가 오늘부터 그분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인생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가시돋친 말로 그리고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 주고 또한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을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수하고 난 이후에 실패한 이후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야 이거 내가 잘 안다고 한 건데 내가 잘할 줄 알았는데 그런 문제 그런 생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하고 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살이 가운데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지난 과거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아예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실패하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나무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부르시어 또 변화시켜서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좌절로 또 실패로 얼룩진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되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또 변화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 속에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나 또 우리의 직장과 세상 속에서 복이 되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 요셉 이 둘은 야곱 다음으로 장자의 그런 반열에 오른 두 지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인물이 됩니다. 이들의 인생을 보면은 참 순탄치 않은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나름 이방들과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성공적으로 잘 적응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찍 좀 아내를 먼저 이제 사별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애국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누명 받아서 감옥살이도 했던 그런 요셉입니다. 이들 모두 그래도 이방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 여자와의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다는 창녀로 유장한 며느리에게,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 속에서 유다와 요셉이 취한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아내와 사별한 이후에 이 창녀를 꺼리낌 없이 이제 찾는 부도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이른 뜻이 뭡니까? 레아가 이 세 번째 아들 낳고 남편 야곱만 바라보다가 근데 세 번째 아들 낳고 나서 이 유다를 낳고 나서는 이름을 유다가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다. 나 사랑 안 하고 라헬만 사랑하는 그 남편만 바라보았는데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유다 이렇게 지었는데 이 아들은요 아내하고 사별하고 창녀를 기웃거리는 그런 부도덕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 거지요. 반면에 요셉은 어떠합니까? 절대 죄짓지 않겠다 신념과 각오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뿌리치게 됩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유혹을 뿌리치므로 결국에 감옥살이까지 감당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분명한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과 대조적으로 이 유다는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직속 조상이 됩니다. 근데 그럴 만한 그릇이 이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 야 그런 그릇이 될 만한가? 오히려 그의 인생은 실패작인데 실패하는 인생인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본문의 이야기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매우 부끄러운 불륜의 이야기예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유다는 맏아들 엘이 자손 없이 죽은 상태에서 이제 가부가 된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 즉 계대 결혼법이라는 나중에 룻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고해제도, 기업 무르자의 의무를 그 동생들이 감당하도록 했어야 됩니다. 근데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오난까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임당하게 되자 셋째 아직 어린 이 셀라 이 아이만큼은 살아있어야 좀 대를 이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 유다의 입장 속에서는 좀 변명의 여지가 있다면 첫째 아들 보내고 죄 때문에 죽습니다. 둘째 아들도 또한 뭐 이렇게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의무를 감당하고자 했지만은 그걸 감당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셋째 아들 크면 연락하겠다라고 친정가 있어라. 그렇게 친정에 담화를 보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셋째 아들 셀라가 결혼 정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와의 약속을 어기고 맙니다. 이 셀라마저 다말에게 주었다가 그 형들처럼 자손을 보기 전에 죽게 되면
야,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유다의 생각 속에서는요, 며느리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내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는요, 계대 결혼법을 통해 가문을 잇고 혈통을 잇는 이 규례를 어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난 겁니다. 다말의 입장에 속에서는요, 시동생 셀라를 통해서 남편의 대를 잇는 것이 이제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결국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비윤리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창녀를 유장하고 연장해서 이제 그가 있는 그 지역에 내려온 것을 알고 길을 가던 유다를 유혹하고 속여서 동침을 한 겁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3개월 이후에 오늘 본문에 제가 읽어드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다는 친정에 가 있던 과부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창녀처럼 몸을 팔다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오니까 이런 집안 망신, 이런 집안 망신을 시킨 거 가만둘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명예살인처럼 끌어내요, 불살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찬 가운데 다말을 끌어내어 불에 태우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두고 보면 유다는요, 자신부터 좀 돌아봐야 돼요. 자신부터 거룩한 신분을 망각하고 창녀와 동침한 사실에 대해서 회개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 먼저 회개하고 또 자신에 대해 징계를 내렸어야 마땅하지만 며느리 다말에 대한 죄에 대해 징계 내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뭔가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남보다 나를 좀 돌아보고 나를 책망하고 나는 책망받거나 정죄받을 판단받을 일이 없는지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집안의 가장입니다. 유다는 가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라는 겁니다. 이전에 이제 대부분 이제 부모 세대들이 이제 앉아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한 가정을 책임져 오고 때로는 한 기업에 또 한 회사 직장에 또 책임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저 또한 이제 우리 온전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또 여러 책임들을 우리 당의 자매들과 함께 나누어서 또 대표해서 그 책임들을 또 지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되는 자리, 가장으로서, 지도자로서, 또 백성의 국민의 대표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여러 유정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책임지는 자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이.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데 책임지지 못하고 있고 또 책임진다라고 하는 소리만 내도 뭐 잡아먹을 듯이 그냥 마음하고 그냥 화살을 쏴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나의 선택, 나의 결정에 따라 가족이,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좌우되기 때문에 쉽게 부담되고 힘들어도 놓을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설사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요, 올바른 책임을 감당해야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고 교회와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존중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좀 배신감이 드는 것 같아요. 모든 책임들은 좀 백성 탓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양상이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힘들어요. 물론 말씀 가운데 이 고관들을, 정치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신뢰하지 마라,
성경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거죠. 어제 혹시 여러분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만든 4분 10초짜리 참 이상한 나라 영상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 영상 속에 보면 국민들, 특별히 의료인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오늘도 우리 또 예배 이렇게 감동하러 오신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을 또 나누고 있는 국민들의 이야기가 4분 10초짜리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국민들의 헌신, 국민들의 희생적인 그런 삶의 이야기가 영상을 통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같이 마음을 모았던 그런 국민들의 이야기 영상 스쳐 지나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또 세계에서도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리플들을 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상을 이렇게 해외 문화 공무원이면 그래도 나라 대표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는 곳인데 그 영상에서요 정치인들 모습은 하나도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책임지는 국민의 모습들은 보이는데 정치인들의 모습은요 정말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몇 번 봤어요. 눈 씻고 봤어요.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모습들은 있지만 책임져야 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그리고 그 헌신의 자리에 희생의 자리에 물론 한두 사람 짧은 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감당한 정치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생도 헌신도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영상물 만든 국가를 대표하는 홍보원에서 만든 영상물에조차 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나라를 이끄는 입장 속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고 다만 내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국민들에게만 책임져가 하는 모습으로 간다면 존중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던 유다의 모습,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 결국은 가정을, 공동체를, 나라를 위기로 오히려 더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장으로 끌려 나오던 다말이 이전에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전에 담보로 잡아놨던 그 유다의 물건들, 도장, 그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유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임신하고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전해온 이 그 물건을 보니까 내 도장, 내 끈, 내 지팡이인 거예요. 유다는 아차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며느리를 속인 자신이 결국 며느리를 통해서 속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그녀를 살려주라 말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는 나보다 옳더라.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다는요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가늠한 그의 며느리 다말이 지금 끌려 나오면서 전한 그 물건을 보고서야 내가 범죄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을 이룰 이 자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었는데 이 며느리는요 맏며느리로 시잡아서 남편 먼저 사별하고 그 여전히 계대 결혼법이라는 고에 기업 무르는 이 의무를 책임을 감당하고자 힘썼는데 이 시아버지는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자 이제 유다가 고백합니다. 다말이 옳고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이 옳다는 얘기가 그런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걸 이어가야 될까?
근본적으로 이 집안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 중심에 있는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가 하는 거야. 그 최선이 비윤리적인 선택이었지만은 당신의 입장 속에서는 올바른 선택이었다, 최선이었다라고 유다는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 자신만을 보게 되면은 내 탓이다. 이 모든 비윤리적인 일들이, 이 불륜의 일들이 일어난 사건은 내 탓이다 라고 그가 회개하고 인정을 한 겁니다. 다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행한 행동, 성령에 불탄 과부의 탈선이었다, 그렇게 치부할 수 없는 겁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시아버지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이고요,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남편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 이 언약을 계승해 가야 되는, 대를 이어가야 되는 그 사명, 온전히 충실히 감당하고자 하는 거기에 집중했던 다말인 것입니다. 당시의 정서를 고려하면요, 남편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이 며느리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말은요, 그 사명을 죽은 남편을 위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이 일을 감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유다는요, 죽은 남편을 위해, 죽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더 나아가서는요, 자신을 이어서, 아들이 죽었지만 자신을 이어서 대를 이어가야 되는, 이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그 혈육을 낳기 위해서 힘썼던, 최선을 다한 그 며느리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했기 때문에 다시는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를요, 깨닫는 순간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죄에 다시는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은, 또 지도자는 실수도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존경받으려면 그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새롭게 함께 일어서기 위한,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다말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상이었어요. 동시에 두 아들을 잃은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는 하나의 징표가 되어집니다. 유다는 실제로 아들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손을 잇는 데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며느리 나만을 통해서 비윤리적이지만, 불륜적이지만, 그 실패의 삶, 비윤리적인 그런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 실패를 은혜와 복으로 바꾸어 생명을 잇는 그런 기회를 또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실패합니다. 사람은 죄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 가운데 속에서, 그 죄악 가운데 속에서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또한 정말 택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열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말은 첫째 아들을 세라, 둘째 아들을 베레스로 이름을 짓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에게서 이들이 태어난 아들들이지만 아버지의 대를 잇는 아들이었기에 유다의 아들로 그들이 인정을 받게 되고, 베레스가 바로 직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의 그런 족보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감당하기에 택함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거나 또 뭔가 능력 있지는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두 번이나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내 생명 보존하고자 하는, 사라를 통해서 언약을
계승하겠다,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냥 나 살고자 아내를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 약속 주실 그 대상이 바로 사라이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부전자전 아버지의 양처럼 똑같이 아내를 누가야 되나요? 누이라고. 근데 둘이 하는 행동 보니까 부부예요. 아비멜렉이 불러서 누이 맞냐? 누이 맞긴 맞는데 내 아내요. 너 왜 처음부터 진실을 안 했냐? 내 백성이 내가 그녀를 범했으면 어쩔 뻔했냐? 두려워서 나 죽이고 빼앗아갈 것 같아서. 참 이기적인 그런 모습. 근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요, 정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허물 수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었더라는 겁니다. 그 연약한, 그 무기력한 무능함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아내를, 그들의 가정을 보존하여 주심으로 이 언약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더라는 거죠. 야곱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형과 화해하고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 딸 디나가 성추행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세겜 족속은 우리와 통혼하면서 이 땅에 머물러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야곱은 그 길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들들이 가서 할례를 금지하여서 세겜 족속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더 큰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 명령과 또 하나님의 지켜주신 가운데 지금 가나안 족속에 공격받지 않고 또 이 집안이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는 어떠합니까? 언약의 계승자가 될 자신이 언약을 전수할 자손을 낳는 일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지 셀라를 살려두기만 하면 되겠지. 저 다말과 떨어뜨려 놓으면 이 아이 새 출발 시키면 자손 볼 수 있겠지. 그 정도 생각밖에 하지 않는 거죠. 결국 며느리 다말의 용감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받고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좀 강하고 나는 좀 잘나고 뭐든지 안 맡겨줘서 그렇지 맡겨만 주면 내가 능력 있게 잘할 수 있을 텐데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부딪혀 보면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어도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고 또 뭔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곧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빠지는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합니까? 언약 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 맺은 대상인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언약 밖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 축복하기로 하신 것, 하나님 택한 백성을 통하여 이 땅을 복되게 하시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는요, 언약을 맺은 주관자로서 상대방인 사람은 실패하고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가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욥기를 통해서 욥을 봅니다. 하루에 10명의 자식 다 죽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여기저기 도적질 당하고 빼앗기면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수많은 재산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요즘 주식하는 분들 주식 완전히 다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과 재산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만불편하지 않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그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고 우리의 실패조차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겁니다. 이도와 다말의 그 재상관으로 이루어진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 죄악의 씨앗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베레스를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으로 삼으시고 구속사의 주역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새롭게 바꾸어 가시고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정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은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뭔가 사람에게서, 뭔가 정말 나라에서 뭔가 나오겠지. 아니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오히려 소망이 식어집니다. 세상과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에 빠진 인생을 향하여 은혜의 손길을 펴주시는,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주변에 또 지쳐있고 상처받고 또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잡은 그 손으로 또 잡아 일으켜주는 그런 소망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소망을 주고 복음의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전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코로나19로 어수선합니다. 오히려 여러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참 갈등을 조장하며 또한 마음과 마음이 다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본래 죄악된 인생이기에 늘 나의 위익권, 정말 나 자신만의 편리함을 쫓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이런 위기 가운데 그런 죄악됨이 더 적나라하게 나타남을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유다가 책임지지 않을 때 그의 며느리가 정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또 불륜의 일이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목표를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 죄짓고 또한 남을 아프게 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또한 세상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위기들을 함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책임지고 또한 정말 가장 위험한 그런 자리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의료인들, 또 현장에서 또 국민들의 안을 위하여 또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 위정자들,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되 참으로 정치인들, 정말 자신의 기득권만 유지하고자 하는 그 악함을, 야망을 깨뜨려 주시고 그 욕망 내려놓고 정말 백성들의 아픔 속에 겸손히 낮아지는 그런 자세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놓고 또한 정말 분별하지 못하여서
혼란함만 가중시키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또한 결단들이 내려짐으로 함께 정말 이 아픔을 또 극복해가고 속히 일상을 회복해가는 이 나라의 민족 또 지구촌 이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계가 위태합니다. 위기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아무런 대응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이 어려운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또 연구하는 또 만들어내는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어서 속히 만들어져서 일상의 또 회복들이 속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퍼져나간 질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확진받은 이들이 우리 국민이나 전 세계 또 이 지구촌의 백성들이 속히 회복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일상삶 가운데 또 멈춰진 듯한 그런 갇힌 삶 속에 하나님 아파하고 또 갑갑한 일상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백성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정말 열어주시는 소망의 삶들 기쁨의 삶들 또 일상의 모든 삶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또 시작되는 날들을 소망하며 또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또 이루어주심에 또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 교회 사랑과 선교, 장학, 또 회의, 또 반찬 나눔 사역을 위하여 플로잉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섬기는 이들의 수고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또 연약한 우리 이웃들이 정말 믿음의 소망 가운데 또 살아갈 소망을 다시 얻는 기회가 되는 일에 놀랍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업, 경영, 직장생활 가운데 지쳐있고 또 닫혀있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사오니 속히 여시고 또한 정말 주신 축복을 아름답게 또 세상 속에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 되는 삶을 감당하는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공원 찬송 52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보들면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3월 한 달간 계속적으로 119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고 모든 사역들 멈추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과의 성들 간의 교제는
카톡방을 이용해서 말씀 묵상 나누시고 또 경험한 은혜들 또 이렇게 감동 있는 그런 나눔들을 카톡방을 통해서 또 이렇게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와 금요기도에도 녹화 영상으로 가정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도 1부 2부 시간에 두 개 독서만 드리고 있는데 영상 올려집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자녀들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또 성결도 캠페인 또 말씀 묵상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분 또 개인과 가정 속에서 오히려 저 개인 경건의 삶들을 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청년들까지 이렇게 카톡방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이벤트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우리 교구별로나 또 아니면 전체 카톡방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좀 이벤트 그래서 상품도 주고 주일학교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이벤트도 좀 하면서 좀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집에 갇힌 듯 하지만 좀 일상의 사람들은 더 좀 만남을 그리워하고 또 성도들을 또 만남을 기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또 이런 온라인상에서 또 서로 마음과 마음을 좀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여러분 그 가정예배 순서지 가져가셔서 이렇게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로 주일 오후에 저녁에 대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녁 먹고 매 주일 자녀들과 함께 저희는 돌아가면서 인도합니다. 오늘이 제 차례인데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같이 설교부터 나와 있으니까 같이 가족끼리 또 예배 드리면서 귀한 또 깊은 친밀한 또 은혜들을 또 사랑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재 마스크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OK 프로이 가짜 나눔팀에서 이렇게 또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많이 또 구입하셔서 활용하시고 또 선물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는데 보니까 최고로 좋은 그런 우리 소재를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방역 마스크하고 또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또 많이 일상에 있어서는 많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좀 방역 마스크 쓰시고 일상적인 삶에서 이제 보호하는 쪽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3월달 동안 계획되었던 또 오후 예배 때 계획되었던 헌신 예배나 또 교구열 예배나 이런 모임들은 좀 연기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회를 통해서요 또 성찬이나 세례식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주에 이렇게 광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도했던 우리 김근선 집사님 남편은 이제 퇴원하셨고요. 여전히 좀 퇴원하셨지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잘 회복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용현 집사님 남편 일반 병실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래도 기도가 좀 필요한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주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실수와 실패로 좌절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어 은혜로 바꾸사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도록 용기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의지하게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신령들과 이들의 가정과 우리 온전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